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집이 아니라 인도하심에서 나온다. 1962년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55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주 컬럼비아 카운티에 위치한 센트렐리아 마을로 석탄을 채굴하던 탄광촌이었습니다. 1962년 5월 27일 지방정부에서 고용된 소각회사 직원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붙인 불이 탄광 구덩이에 석탄에 붙었고, 결국 이 불이 지하에 매장된 석탄 광맥까지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특별한 진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땅 밑으로 붙은 불은 조용히 그리고 계속 번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약 250년 정도는 더 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석탄이라고 하는 연료가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불은 땅 속에서도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연료가 내게 있으면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저절로 배부르지는 않는 것처럼,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이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실패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대함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도구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나의 삶에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새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핵심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원칙을 오늘 우리가 나눌 터인데요,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원칙, 이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도권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하면서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순종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주도권, 이 주도권이 고넬료에게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었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있었음을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하여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있을 터인데 그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고넬료를 주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주도권을 따라 순종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 시간이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구약성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기에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청하여 왔다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저들을 따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였더니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방인의 오순절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역사, 내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높은 차원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도 그 훌륭한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구제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구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교회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의 건강함이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당연히 구제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상대하게 되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문제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말하면 나도 반응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뭐 변명해야 되고 만나러 가야 되고 뭐 고민해야 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상대하고 있는 동안은 결코 선한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가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높이 날아오르려 가면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어집니다.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동안 위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소원이 임하고 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이렇게 새 역사를 이루어 가다 보니까 문제는 어느 날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마치 높이 날아오르는 비행기 안에는 쥐가 죽어나가 자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신분 문제로 고통당할 때, 또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학교나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쥐잡겠다고,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더 높이 날아오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임하여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먼저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원칙,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무엇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며 살 때 은혜 속에 살고 기쁨 속에 살고 감사 속에 살고 능력 속에 살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유대인과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먼저 베드로의 마음의 문, 고넬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 베드로가 기도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이라면 오랫동안 지켜왔던 음식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속되다 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비행기 타도 음식을 다르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이 정통 유대인으로 베드로는 이때까지 지켜왔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3번씩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를 부른다고 하니까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가서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글을 잘 쓰시는 유명한 필립 얀시,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좀 오래된 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큰 핵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좌초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해에 침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해에 침몰된 이후에 그 엄청난 수압에 의해서 그 핵잠수함을 이루고 있는 10cm가 넘는 그 철판이 마치 휴지 조각같이 막 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좌초된 핵잠수함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강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두께가 30cm 정도 되는 원 형태의 강철구를 바닷속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핵잠수함을 이루고 있는 강철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수압 앞에 휴지 조각처럼 찌그러져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쁜 물고기들이 이렇게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얇은 살가죽, 보들보들한 횟감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아시죠? 아니 어떻게 핵잠수함의 그 강판은 휴지처럼 구겨버리는 수압인데 이렇게 예쁘고 보드라운 물고기들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거나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야 할 사자굴은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외부 압력이 있는 곳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은요, 철판도 구겨버리는 심해의 어두운 바다의 압력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유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사자굴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부드러운 물고기처럼 오히려 사자들을 모피 삼고 산 사자를 벽에 삼아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와서 보고 놀라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 사람들을 던져 넣었더니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 사자들이 그들을 그냥 뼈를 으스러뜨리고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다니엘은 그 엄청난 외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자도 모피가 되고 베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압력들이 앞으로 생겨납니다. 경제적인 압력, 신분적인 압력, 가정적인 압력, 또 우리 나이 들어서 신체가 연약해지는 압력, 별의별 일들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성령의 꿈과 능력을 가지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압력을 기꺼이 이겨내고 유유자적하게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강한 힘으로 역사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압력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자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놀라운 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입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다른 말 수없이 많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마음의 문을 닫고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직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난 아직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는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세상에는 앞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면 마치 비행기 안에서 날아오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올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한 거예요. 누구든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내 문제, 내 어려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그 축복이 누구에게 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요,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임하면 외부의 압력이 어떤 압력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전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원칙,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는 오직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자,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 그렇게 많은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의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는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뿌리가, 내 삶의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새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무려 1118번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모세인데요, 모세가 740번 나오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만성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17살쯤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쳐 이길 만큼 남다른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부했겠죠. 근데 광야에 나아가 고생하면서 그 자부심이 깨어집니다. 그런데도 아둘람에서 생활할 때 무려 400명이나 되는 추종자들이 따라와서 다윗을 믿어주었습니다. 민심은 다윗 편이었고요, 충성스러운 다윗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하여 고난은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마치 헐리우드 액션하듯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문제는 커지는 겁니다.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다윗을 따라왔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지경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다윗은 얼굴을 들 수도 조차 없는 그러한 바닥까지 떨어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 안에 있던 자부심, 자기 안에 있던 모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들어 세워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7년 후에는 남북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성천자와 같은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 안에 있는 자부심이 깨어지고 이 일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그래 라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 나의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다윗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편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천만인이 애워싸도 나의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 나의 뿌리는 하나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바로 이런 다윗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전승 새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 자꾸 원인과 이유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 아니면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이런 것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 즉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정치 싸움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정치 싸움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무조건 잘해줘야 돼, 저 사람은 내 편 아니니까 뭐 반대해야 돼,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더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말씀 앞에 끼어서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적정선이 있습니다. 적정선. 그래서 지나치면 멈추게 되고 잘못되면 더 가게 되고 오히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정치 싸움을 하는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다니엘이 이방인인데 자기들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치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힘을 규합해서 억지로 조서를 꾸며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다고,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똑같이 정치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왕을 찾아가고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적은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다니엘은 더 높아지는 참된 승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바꾼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의 힘을 규합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변명하고 구슬리고, 이렇게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영광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금요일날 예배 때도 말했지만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신학교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나 교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나 선교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머리 굴려 보니까 이게 이득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내가 이유와 원인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이유와 원인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러면 홍해바다 앞에 막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대반전은 나의 고집에서 안 나옵니다. 내가 고집 피운다고 반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대역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만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도권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모든 것의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새 역사, 위대한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